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주된 내용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료받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장면인데 그 내용에 들어있는 문둥병에 대해서 이게 흑백 사진인데 그 사진 작가가 그 소록도나 이쪽에 있는 그 한센병, 문둥병이라는 말 안 쓰죠. 한센병 환자를 이렇게 찍은 건데 또 넘겨보세요, 그냥 사진. 예, 이것도 그 손이 다 끊어졌고 또 그때 예, 이거 이제 정상인과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그 CCC 이 선교 단체는 졸업 여행을 소록도로 갔어요. 소록도로. 우리 집 사람도 많고 CCC 출신이니까. 근데 졸업할 때 한 번 가고 그러니까 소록도에 가서 그 소록중앙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 컸더라고요. 성당처럼 졌는데 거기를 거치고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책을 쓰시고 영화도 있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졸업 여행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만나는 것이 이제 이 양성 이 나환자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와요. 그 인근에 수영원 같은 데가 있어서 자고 오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으니까 새벽 기도를 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좀 가서 해주고 가야 되겠다. 제 딴에는. 그래서 몇 사람들하고 가서 새벽 기도를 하러 소록도에 그 중앙교회 거기를 딱 갔더니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이렇게 마룻바닥인데 깜깜하니 뭐 이미 기도들을 하고 계신데 거기를 딱 들어가서 제가 발을 딛고 이렇게 가니까 마룻바닥이 끈적끈적해. 그리고 비릿한 그 생선 썩은 냄새 같은 게 그 교회 안에 가득 찼어요. 여기 역겨웠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역겹고 마룻바닥은 끈적끈적하고. 보니까 여기저기 웅크려서 막 기도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날 이렇게 좀 밝아지면서 그 예배당이 밝아지고 이러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세요. 손이 다 끊어지고 발가락이 끊어지는데 진물이 계속 흐르는 거야. 진물이 흐르니까 그 마룻바닥에 이렇게 그냥 털썩이 앉는 이런 의자 교회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끈적끈적하고 그 냄새가 가득 차고 아주 뭐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 한두 분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담소를 하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꼭 오면은 학생들한테 이름이 뭐냐고 하고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주세요. 자기는 몸이 이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 소록도의 중학교는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겠다고.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 꽤 될 텐데 뭐 반신반의하면서 이름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부탁을 저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제가 그 CCC 대표를 맡으면서 그 다음 졸업생들 데리고 한 번 더 가게 됐어요. 저만. 그러니까 보통 한 번 가면 이제 끝나는데 저만 이제 그 후배들을 데리고 그 현장을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그 소록중앙교회 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 눈도 멀었어요. 눈이 뭐 이게 이 납병은 사실은 다 손이 끊어지는데 납병의 대표적인 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감각이. 그러니까 손을 슬쩍 다치거나 뜨거운 걸 대도 뜨겁지 모르니까 대요. 대는데 여기에 다시 감염이 돼. 다른 균이 또 들어와. 그럼 썩어. 그럼 썩으면 아파야 되는데 아파야 병원을 가잖아요. 이 감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정말 구약에서는 그래서 천형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 한센병, 이 나병 환자들이세요.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내가 작년에 와서 기도 부탁한 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정말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던 것들이 그 소록도의 이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나. 웅크려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하는데 웅얼웅얼 하면서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내가 글을 승인했는데 다음 주 주부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병이 성경에서는 상당히 구약에서 보면 모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가라고 하는데 아이고 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하고 주저주저 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그랬더니 나병이 걸렸다가 또 나병이 또 치료되는 사건이 거기서 나오고 또 모세를 비난했던 그 누이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한테는 은인 아니에요. 근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게 뭐예요? 구스연인하고 결혼하는 이방인 결혼에 대한 걸 비난했다고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버리잖아요. 우시야 왕 전번에 얘기했죠. 우시야 왕이 또 그러고 그 다음에 게하시가 또 나만 장군한테 은 받고 옷 좀 받아서 숨겼다고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상징이에요. 그것이 가득해서 구약의 토라에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근본주의적인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4가지의 감사 기도를 해요. 그들이. 첫째,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종이 안 되게 하셔서. 셋째, 나를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갈수록. 네 번째, 저를 나병이 안 들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게 이 4가지 기도를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참 믿음 좋은 것처럼 얼마나 이 한센병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그런 징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기피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참 제가 글자를 안 가졌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의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마존의 KBS 삶의 체험 현장 이래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그 부족들이 옷을 벌거벗고 사는데도 그 사람들 가운데 꼭 보면 추장이나 뭔가 하나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병고침의 의식을 꼭 같이 해요. 닥터를 갖다가 막 훑는다든가 뭐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 의사 할 때 그 의자의 그 고어의 속에는요 무당 무자가 들어있어요. 무당 무자가. 그래서 그게 술 항아리 유로 들어와요. 참 이게 제가 이거 PPT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오늘날 의사들이 뭐 내가 과학자고 폼잡아야 그들의 기원은 뭐다? 무당이다. 무당의 기원인데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센병이 걸린 납병이 걸리는 환자들의 진단과 이들이 회복됐다, 이 사람이 완치됐다라는 판정을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그게 레위기 13, 14장에 길게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른 병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병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한센병에 들린 사람들을 진단할 때 왜 그렇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잉카 문명, 외세의 침범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멸절했어요. 고대의 많은 제국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병, 돌림병을 굉장히 무서워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흉측하게 변해가는 이 납병 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납병 환자들에 대한 레위기 13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3장 한번 보셔야 돼. 한 2구절만 보자고요. 여기 PPT에도 제가 해놨는데 장로님 한번 찾을 분도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44절 우리 루안다 프렌즈. 자, 이는 납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 보시면 일단은 뭐예요? 머리를 풀어야 돼. 머리를 싹 풀고 그 다음에 옷을 또 찢어야 돼. 이거 뭐 히피족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려야 돼. 이렇게 되죠. 오늘날로는 마스크 쓰라 그 소리예요. 윗입술을 가려야 돼. 그 다음에 부정하다 나 부정하다 외치라 그 소리예요. 이렇게 하고 또 어디서 돼요? 진영 밖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게 왜 그러냐? 전염성 질환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른 율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부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동쪽에 서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정상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규빗을 떨어져라. 나병 환자가 빨리 물러나야 돼. 바람 부는 날은. 100규빗이면 45m예요. 45m. 그 다음에 부정하다 뭐겠어요? 저쪽에 시각장애인 정상인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눈이 떠있는 한센병 환자가 나 부정해 나한테 오지 마라 그 소리. 이렇게 사인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은 이때 당시에 보면 정말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도 더 고통스럽죠.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근데 소록도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지금도 한 6천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6천 명 정도 있고, 우리나라 한센병 역사나 이 나병 환자들을 관리한 역사들을 보면 엄청난 그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도외시 됐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태어난 아기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정상이거든요. 수직 감염은 안 돼요. 근데도 그 감염이 될 줄 알고 미가마,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아기, 이래서 정상인들하고 또 격리시켰어요. 막. 그 다음에 심하면 이 한센병 환자들을 거세했어요. 요즘에 고양이, 개들 거세하듯이 이런 일들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저걸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 일단은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한테 가까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돌을 던져서 돌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정상인이 터치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야. 그 율법에. 그러니까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 오면 안 되고 없어져야 될 존재. 이렇게 여겼는데 지금 그 여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근데 여기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한 문둥병자가, 마가복음을 지금 기억해 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요 앞서서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동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지금 병 고치려 몰린 사람들과 주민들이 많은데 이 한센병 환자는 저 밖에서 있어야 되고 머리 풀었고 옷 찢었고 마스크 썼고 누가 봐도 저건 한센병인데 자기를 어떻게 위장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고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어떤 이거 이렇게 고민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돌맞을 각오를 하고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고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달 전 설교에서 다 까먹으셔서. 그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사막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막으로. 근데 지금 마가복음 요 장면에도 보면요. 또 한적한 곳으로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오는데 틈만 나면 어디로 가셔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도 이 문둥병자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저분이 병을 고치고 저분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의 이 문둥병, 정말 천연 같은 이 병, 그 율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죽어 마땅한 병으로 알려진 자기에 대한 얼마나 제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한번 봤으면 하는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무리들과 떨어져 있었으니까 무리들과 떨어져 있던 예수님의 그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기도의 현장을 이 문둥병자가 보지 않았겠느냐. 간절한 마음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너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러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서 거기다 대고 너 말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이 문둥병자는 분명히 예수님하고 은밀한 자리에서 만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쳤고 너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그때 당시 구약의 율법이 뭐냐면 문둥병 환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레프로시,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레위기에서는 문둥병 플러스 전염성 질환 피부병을 통틀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저도 환자들을 꽤 봤죠. 86년도부터 환자 봤으니까 몇만 명 봤을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질병이 피부병이에요. 네. 이 양방 애들도 똑같아요. 피부과. 저도 한 방에 수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피부병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제 또 왜 어렵냐? 한의원에는 병원 다니고 뭐 하다 안 되면 한의원에 이게 뭐 한방 문턱이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한의원에, 이러니까 한의원은 5차 진료 기간이 뭐 마지막, 그러니까 병이 깊어서 안 돼서 한번 혹시나 해서 이렇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 환자가 날 찾았다, 이거는 뭐 물어보면 뭐 스테로이드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해보고 오는 아주 하드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정말 피부병이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의학적 상식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 이게 뭐 반점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반점이 건선일 수도 있잖아요. 두드러기도 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물집이 잡혀요. 요즘에 아토피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아토피도 심해봐요, 여러분들. 막 진물이 질질 흘러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오진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 피부병인데 납병으로, 문둥병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격리시키고 나갔다가 회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복이 되면 정결례를 치러요. 근데 정결례를 치르는 그 속에는 어떤 게 들었냐면 재밌죠. 날아가는 새 2마리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새 2마리, 살아있는 산새 2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홍색 실을 준비하고 백양목을 준비하고 우슬초를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새 1마리를 질그릇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가가지고, 참 이게 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서 그 새를 죽여요. 그래서 새 피를 받아요. 질그릇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또 1마리의 새, 거기에다가 깃털에다 발라요. 바르고 다리에다는 홍색 실을 묶어줘. 그렇게 하고 그 새를 날려보내는 거야. 이거 꼭 뭐 같아요? 아사셀 염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사셀 염소도 뭐예요? 염소 2마리를 갖다가 2마리 중에서 하나 추첨을 해요. 그래서 1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 피를 이 멀쩡한 염소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그 염소 뿔에 붉은 실을 묶어요. 그래서 이 염소를 광야에서 절벽 있고 험악한 데다, 어떻게 너 돌아다니다 죽어라,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줘요. 그래서 이 2가지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자로 되어져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치료받아서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 사건 속에 뭐가 있다? 이 제사장이 정결례를 이 새를 가지고 하고 했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사실은 이 문둥병자들이 회복돼서 돌아온 예들은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문둥병자는 정말 난치예요. 근데 1871년에 닥터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의사가 이거를 균으로 발견을 해서 한센균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단위 항생제 같은 걸 써가지고 이게 다스리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소록도에는 양성 환자들이 있고 거기서 치료된 음성 환자들이 주로 애양원에서 거주를 하지요. 그래서 그 애양원에 저희도 뭐 가보면 그분들이 눈, 코, 입이 없고 막 이렇게 된 분들이 계세요. 눈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양재평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CCC의 김중곤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신 분인데, 이 사람도 아주 서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고 좀 하다가 나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낙향을 하셔가지고 18인가 15세 나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뭐 눈도 안 보이시고 이렇게 되는데 나병 환자들을 돌보죠. 손양원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은 납병 환자들의 고름을 다 빨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두 아들을, 여수 순천 그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 스토리에 대해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게 되는데, 이 납병 환자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은 극히 드물었고, 아마도 악성 피부병들이 회복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는 이게 납병 환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납병 환자가, 여기 보세요.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원하시면인데, 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주여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둥병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저 같으면 저 좀 고쳐주세요. 좀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 문둥병자는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그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그 주여라는 단어가 큐리오스,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할 때 했잖아요. 큐리오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는 나다 할 때 쓴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적 고백, 경배, 그 다음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서 그렇겠죠.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기도 그러면 뭐랍니까?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걸 기도라고 우리는 많이 정의하고, 또 많은 이방 종교에도 보면 기도가 있고, 그들의 기도가 뭡니까? 뭐죠? 부처님 오신 날에 소원 빌어서 적어서 달고 이러는 건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기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들어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소원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사역을 중간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새도록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어쩌면 기도가 필요 없으실 분이셨어요. 그렇잖아요. 말씀만으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또 오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라고 말씀만으로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기도를 안 하셔도 되고 이러셨던 분인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전한다는, 전도라는 얘기,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복음 전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한다, 이걸 위해서 치료하고 귀신 쫓고 이걸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전도의 비법을 가르치거나 설교에 너희들 전도할 때 이런 거 얘기해야 돼, 너희들 말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그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메시지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내 자신을 돌아봐도요,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 정말 기도의 삶입니다. 10분간 정말 집중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삶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으면 여러분이나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어쩌면 이 문둥병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여라는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런데 이 앞에서 보시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앞에 주라고 이 문둥병자가 고백을 했다는 걸 보면, 주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주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기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산상수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의 이 큐리오스라는 고백, 주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주님이면 나는 뭐가 됩니까? 종이 돼야 됩니다. 종이라는 고백. 내가 종이라는 전제 하에 주인이라는 고백. 근데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교육이나 아이들,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육 가르치고 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디 나가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 교육기관에서. 주인이 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직장 다니면서 어때요? 주인이 안 입고 올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럴 때 뭐예요? 나도 주인 한번 돼버리라고 창업하잖아. 치킨집 차리고. 그러다 망해먹고 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모든 인간들 속에는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육신은 그게 본능이 있고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뭔 줄 아세요? 다 주인, 서로 주 되려고 다투는 현장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고 경제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됨을 내려놓는 거, 이걸 내가 메타노이아라고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도구로 내가 쓰여지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게 뭔 줄 아세요? 오늘날 뭐 인간들에 대한 많은 그 설명이 있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그럼 뭐예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때는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농경사회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자본주의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많은 도구를 이용해서 뭐 많은 그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가 막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인간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도구를 써서 일을 하는 인간 특징을 해서 호모 파베르라고 해요. 파베르. 호모 파베르. 근데 오늘날은 또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루안다 친구들도 자동차 타고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도 다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는 인간, 호모 모벤스 그럽니다. 자동차를 다루는 인간.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모 모벤스보다 호모 파베르, 도구를 이용하는 인간, 이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한 걸 보면요, 자연적인 현상을 도구화시켰어요. 태양광. 얼마나 태양의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니까 태양의 햇빛마저 도구화시켰어요. 바람의 풍력, 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구화시켜서 자연적인 존재들을.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그 습성, 호모 파베르, 호모 모벤스, 요새는 이제 호모 루덴스예요. 뭐예요? 놀이하고 재밌고. 요새 단풍놀이 막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변해가고 있는데, 그 도구를 이용하는 인간들의 속에서 뭐냐면 이제는 초자연적 존재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본성들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성경을, 예수님을, 성령을 이용해가지고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 교회 안에 이게 수두룩하죠. 도구주의입니다. 신앙의 도구주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버려진 문둥병자의 이 한마디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이거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나서 사람도 깨끗하여진지라. 이거 보시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터치를 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터치를 안 하셨어요. 거의 말씀만으로 10명을 회복시켜서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근데 그들이 가면서 나병이 나요.
근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는 한 명밖에 안 했잖아요. 이렇다니까요. 우리 사람 인간 속에는요, 죽을 병에서 고쳐주면 그 은혜를 평생 안 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원상 회복이 되면 자꾸 딴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얼마나 엄청난 문둥병이 이런 병인데 거기서 10명이 회복됐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는,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다는 누가복음 17장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문둥병자가 저기 속에는 이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상식 아니에요. 본능이죠, 인간의.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이 문둥병이 치료됐던 이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는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문둥병자의 그 얼굴이 저의 얼굴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제가 학교를 좀 교수로 이제 딱 가가지고 연구실을 딱 줬는데, 아마 학교를 좀 늦게 갔다고 그랬나 보죠. 그때는 이제 한의 때가 따로 없이 사범대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세종 어디 것처럼 길었어 이렇게. 근데 연구실을 딱 줬는데 옆에 방에 시체 보관실이요. 시체 보관실. 그러니 거기서 애들이 해부학을 해요. 실습을 하고. 근데 문을 딱 열고 앞에 나오면 여자 화장실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저기서 옆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방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건데 옆에는 시체 해부실이고 거기에는 늘 포르말린에 시체 세구가 담궈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애들이 해부하는 날은 그냥 그 포르말린 냄새가 그 복도를 가득 채워. 근데 그 시체를 이렇게 해부학 실습을 할 때 해부학 그 학교에 학생들이 하나씩 자꾸 교통사고로도 죽고 자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해부학 교수는 이거 해부하기 전에 좀 예를 좀 표해야 되지 않냐, 그 예식을 그런 얘기를 한번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 그럼 내가 해주겠다. 내가 가서 기도를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하라고 내가 그랬죠. 고사를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고도 자살은 했는데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오히려 애들 다 놓고 시체 3개 놓고 제가 짧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짧게 멘트를 했죠. 여러분들이 볼 때 죽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이 메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아무리 해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은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을 봐라. 그럼 그 시체 카데버라고 하는데 그 기증받은 거예요. 이렇게 기증받았는데 시체들이 이렇게 하고 죽지를 않더라고. 주로 이렇게 죽잖아요. 몰라, 어떻게 안 죽어봐서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죽으면, 저는 그때 갈 때만 느꼈던 게 이 주름살이, 이 목주름이 제한테 막 탁 베겼어요. 목주름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접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지막 숨 떨어지는 장면. 이 사람도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고 주인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시체가 되고 학생들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 헤쳐요. 막 속까지 뼈가 나올 때까지. 그러고 나면 그거를 이제 삶아요. 그래서 뼈는 뼈대로 또 추리고, 그래서 뼈는 뼈에 또 실습을 써.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줘요. 장례 치러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기증을 안 해 사람들이 잘. 그래가지고 그 카데버도 중국서 수입을 했어요 한때. 그런 저건데 제가 뭔 얘기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누워 있는 카데버,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시체하고 나하고의 무슨 차이일까? 그 다음에 그 모습 저 사람보다도 덜 망가졌어요. 덜 망가졌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죽으면 저거보다 더 참혹한 것이 그림자처럼 여러분 속에 지금 따라다니잖아요. 죽음이. 지금 이렇게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 속에 오버랩되어 있는 죽음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현재를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시간은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보는 그 파루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이 사람 하는 사람 뭔가 시간관념이 기독교인들은 확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오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이 납병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 정말 감사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 납병 환자의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린다면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많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뭐 전도한 그 분한테는 기도 제목을 써오라고도 하고 감사할 걸 써오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여 처음에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는 어느 시간이 가는데 여러분과 저 정도의 신앙의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 안 들어요? 학교를 지금 몇십 년 다녔으면 박사학위를 몇 개 따실 것 같은데 왜 신앙생활에는 이 영적 통찰이 뭔가 한 코에 확 안 뚫어지냐고요. 우리가 맨날 뭐 교장 선생님 훈화 듣듯이 들어야만 되냐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거 내가 또 해야 되나? 죄송해요. 그런 생각이 저를 향해서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한적한 곳이 있으셔야 돼요. 한적한 곳이. 내 가족도 다 버리고 나 혼자 하나님하고만 1대1로 지낼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쓴 잔을 이걸 좀 옮겼으면 좋겠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뭐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 한 문둥병자를 통해서 쭉 가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면 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보낸 세월이 참으로 긴 세월들이었는데 주님 앞에 소원도 많았던 것을 또 아는데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헤아려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자리가 되도록 그런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